원합니다. 영원한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오니 임에 보혈 씻으소 은밀하게 하옵소서. 안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스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할 영신 또 추한 생각 나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좁에는 천국 누르러가 하는 공랑을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인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영원한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 땅 위에 전쟁과 기근과 고난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모든 영육간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복음의 깃발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구원운동이 잘 전개하시고 경기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운동,
복음의 역사가 늘 창성해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이제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보호자, 능력자,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늘 힘차게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힘과 능력과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힘차게 다른 박질 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낸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또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권고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들의 소망과 생명과 길이 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성경대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신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12번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12번을 나타나셨는데, 여기 요한복음 21장에는 지금 세 번째로 나타나신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운동, 하나님 나라 생명의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부활한 걸 알고도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 역사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이제 수제자 되는 베드로가 말을 하고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찾아가셔서 물고기 잡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조반 아침을 함께 먹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 베드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배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많은 신앙의 그런 체험도 했고 예수님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수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한 후에도 실제로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생명의 주님을 알고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러한 참 세상과 육신의 걱정과 이제 영적인 일보다는 육신의 일을 하러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고 내가 그동안에 가리키고 그들을 데리고 다녔던 것이 다 헛수고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그 앞으로의 그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권면하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갔어요. 자기의 욕망과 세상의 모든 과거의 모습을 따라 육신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들을 예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잡혀가시고 재판에 넘기시고 이렇게 로마 군병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당하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을 부인했어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런 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배신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보면은 베드로의 배신하는 모습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죄어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이 고난의 모습 속에서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의 그 육신의 생명의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믿음 속에서 주님을 다 버린 그러한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제자예요. 또 모든 그 예수님 앞에 입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그런 고백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참 훌륭한 제자인 것 같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 이렇게 사라지려는 그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때는 다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라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환난이 오면은 고난이 오면은 예수님 버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부인하고 고난의 주님을 다 배반하고 나가는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 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배반치 아니하는 그런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보다도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그런 모든 세상적인 것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을 때 모든 그 제자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런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복음 역사에 협력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그들의 모습인데 물고기 잡아서 육신의 생활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또 육신의 것을 따라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나가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고기 잘 잡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4절부터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제 그들이 밤새 이렇게 고기를 잡았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그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다. 이 이적의 모습,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고기를 잡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동안에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참 수고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갔을 때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모든 그 염려, 근심,
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과거의 생명의 모습으로 그들이 주님과 동참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그물에 가득 찬 고기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이적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의 양식을 주니까는 참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발견했어요. 베드로가 이제 주님인 것을 발견하고 바다로 뛰어들었고 다른 제자들도 배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떡과 생선을 조반을 아침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배반한 제자들, 예수님을 떠난 그 캄캄해진 그들의 심령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의 세계에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생선과 떡을 먹고 예수님이 다시 이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시면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예수님 만나면은 모든 것이 충만한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가 있고 모든 세상의 영육간의 모든 것이 다 이제 형통한 길로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153마리의 큰 생선들이 물고기가 그물에 잡혔지만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니까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름답고 이제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주님만을 끝까지 소망하고 배반하지 말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떠나지 말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제 의탁하고 주님만을 의뢰하고 나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있어야 할 거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17장 보면은 예레미야서 17장 구약성경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신기한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중민의 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사람이 사람을 혈육을 믿고 권력을 이렇게 자기의 그것으로 삼는 자는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가에 싱근 나무 같아서 이제 어떠한 고난과 그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뭐 물고기 잡으러 가고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풍요하게 살라고 했지만은 다 이제 모든 것이 예수님 떠났을 때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물고기도 풍성하게 잡히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이제 아침 먹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 이제 모든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반을 먹자 하고 이렇게 떡과 그 다음에 이 물고기 잡은 것을 다 구워서 함께 먹은 것입니다. 떡을 가져서 저희에게 함께 하시고 이렇게 교제하고 조반을 나누면서 성도의 믿음의 생명의 교제를 갖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소망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어디서나 뭐 살 때든지 늘 주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 믿음의 교제, 은혜로운 영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기쁨을 누리고 참된 안식과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 고기 잡히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조반을 먹고 그들에게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 주시고 이후에 이제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세우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쭉 보면은 초대교회를 세우고 사랑하는 그 제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운동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붙들고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봐요. 한 번 아니고 세 번이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고 베드로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찾아와서 배신자요 인간적으로 다 쓸모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베드로였지만은 그것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의 세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 없어 쓰러지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면을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과 새로운 능력을 부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생명을 다시 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3번씩이나 저주 맹세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가 새로움을 받고 주님 앞에 새로운 역사로 이제 태어나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신 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다시 한번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서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예수님 내가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늘 겟세마네 동산 이제 고난의 주님을 붙들고 이 고난 많고 어둠 많고 이제 모든 힘든 믿음의 여정을 내가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떠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 진정 소원이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끝까지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냥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야 되고 우리 심령이 더욱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생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배반하고 다시 세상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갔을 때 주님은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생명줄 사랑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고난의 짐을 버리고 나갈 때가 많이 있었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들을 자비와 긍휼의 모습으로 품은 것을 배우면서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늘 만나고 생명의 세계, 말씀의 세계,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잘 수행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예수님을 모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앞에 모든 충성과 믿음을 바쳐드리는
귀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입니다. 511장. 내 구주 예수를 옥사라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인양선이 내 예수를 옥사라 옥사라. 이전에 세상 나에 벗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너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옥사라 옥사라.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너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옥사라 옥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많은 고난과 곤욕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시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소망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귀한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하시고 창성케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 사랑하며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